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활짝 미소와 함께 우리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젖은 바 되고 또 덮은 바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으로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이 이방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 피하고 싶고 또 넘어가고 싶은 상과 같지만도 우리가 기술을 하나 습득하기 위해서도 기술 하나 배울 때 예쁘게 가르쳐 주는 곳 없습니다.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또 살아갈 수도 있게 되고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데, 그 기술을 배울 때도 우리는 고기를 쓰게 되고 때로는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잘 받고 또 고통을 잘 받아내야 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술과 또 기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픔도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슬픔도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기분이 좋고 내 상황이 넉넉해야지만이, 넉넉하면 교회 갈게요, 넉넉하면 하나님 헌금할게요, 넉넉하면 주님의 일 할게요 라고 하지만 막상 넉넉해서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어쩌면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엘리바스고 또 누굴까요? 빌닷인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3명의 세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이름이 솥입니다. 솥이. 소발이죠, 맞죠? 예, 소발. 같이 봅시다.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이죠, 빌닷. 그 다음에 소발, 맞나요? 예, 맞죠. 그 욥과 이 3명의 친구들과의 대화인데,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저도 친구 있습니다. 참 친하게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슬픔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고, 또 친구가 먼저 이렇게 목회 현장으로 떠나가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보니까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좋을 터인데, 여러분 많이 힘들 때 친구가 옆에 있으면 위로가 돼요, 맞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내 좋은 것도 나누게 되고 속상한 것도 나누게 되는 게 친구는 참 좋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입에서 위로가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위로가 성취를 보아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둡고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빛은 직진하잖아요. 그 빛이 그대로 어둠 가운데 부딪히게 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환함이 밝고 환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엘리바스의 말과 그리고 빌닷의 말과 소발의 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슬픔을 떠나가게 하고 마음 가운데 수심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기쁨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은 욥에게 수심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한 그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직진하거든요. 빛은 그대로 직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KTX가 빨라도 빛보다 빠르지 못하죠. 직진하기 때문에. 믿음은 직진이거든요. 믿음은 그대로 직진합니다. 그 앞에서 다 꿇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앞에 결국은 다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거치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대로 우리의 눈 가운데 꺾여버리고 또 굴곡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 위로를 하였는데 마치 여러분 빛이 공기 중에서 들어갈 때는 직진이지만도 예를 들어서 다른 매질, 공기가 아닌 공기와 비중 밀도가 다른 매질, 예를 들어서 물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꺾여버리게 되죠.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직진이 되어야 되는데 직진이 되지 못하고 꺾여버리고 굴곡이 되고 굴절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이, 엘리바스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환상과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욥이 경험하였던, 욥이 있는 그 상황을 나름대로 위로하려고 했지만도 그것이 위로가 안 되었어요. 신령한 스타일이지만 신령한 스타일의 언어를 구사하였지만도 굴절이 되어버렸어요. 욥에게 위로가 안 돼요. 두 번째 사람이었던 빌닷은 전통과 교리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맞는 말이고 모두가 다 옳은 말이지만도 그 말이 욥이라고 하는 매질에 딱 부딪히게 되었을 때 굴절이 되고 굴곡이 생기고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나아마 사람이었던 소발, 그 소발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정이 좀 급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시적인 감각이 풍성한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총량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였지만도 욥에게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욥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굴절이 되고 굴곡이 되었습니다. 마치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찌죠, 찌. 우리는 찌 안 하고 빵굿대라 그랬는데 어느 것이 표준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그걸 빵굿대라 그러고 이거는 뭐 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데 우리 눈에는 직선 가다가 물에 가서는 이렇게 웃겨버리죠, 맞죠? 굴절이,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이 판판이 욥이라고 하는 매질 가운데 튕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통신학을 하였고 나름대로 환상을 체험한 것도 나름대로 정상적인 것 같고 가지고 있는 시적인 언어도 풍성했는데 왜 욥에게는 튕기고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옳은 말과 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신학이 옳고 교리가 옳고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그 내용과 말은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줘야 될 그런 친구의 입장, 지도자가 아니랄지라도 목사님이 아니랄지라도 장로님이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친구의 입장에서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당한 슬픔과 아픔을 또 들어주어야 하는데 들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가장 쉬울 것 같지만 왜냐하면 그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과 환경을 그대로 내한테 받게 되는 건데 쌓이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듣기에 실패합니다. 듣기가 충만한 사람, 듣기를 잘하는 사람, 듣기의 분별력과 은혜와 듣는 것을 잘 디렉토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듣기에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사람, 여러분 듣기에 잘한다는 건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들린다는 것도 그 사람의 속사정을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의 규모와 크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듣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은 듣기에 실패했고 그 이유는 실패한 이유는 욥의 상황을 자기 것을 무너뜨리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환상의 방법으로 신앙의 체험적인 방법으로 상담하고 그리고 교리적인 형태로 전통적인 형태로 말을 하고 아름다운 시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런 욥에게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런 채증과 고통만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심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듣고 이야기하고 듣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듣고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말 자체가 세상적인 언어로 설전이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고 그 문제가 아니라 속상하고 그 사람 욥 입장에서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엘리바스나 그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산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빗대어 보더라도 아니 뗀 굴뚝에 불을 떼지 않은데 어떻게 연기가 날 수 있겠는가? 숨겨둔 죄악이 많기 때문에 또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네가 죄가 많지만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하게 죄가 있으니 회개를 하라 라고 하는 형식으로 점점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11장 12절부터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 많고 깊이가 있어야지만이 잘 들어주는 경청의 훈련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막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전이 되고 하나님의 또 사랑이 충전이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막 방전이 돼요. 추운 곳에 얼마 전에 한 일주일이 되었나요? 원주에 왔다는 것이 다시 실감이 나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온도가 기온이 한 영하 2도로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영하 2도 정도. 사모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가 요즘 전기장치도 많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블랙박스도 있고 전구장치, 헤드라이트 장치도 많으니까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연적으로 분산되는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추워요. 차가운 사람, 너무 논리적이고 차가운 사람, 딱딱 끊어지는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 신경은 바짝 쓰이는데 방전이 되는, 충전이 안 되고 방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 올라오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충전되십시오. 예, 말씀으로 충전되십시오. 오늘날 시대는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시대이지만 또 성령의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시점.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압박과 경제적인 핍박과 짐승의 세력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 중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요. 짐승 이야기는 꼭 하면 안 됩니다. 대화하다 보면 내가 듣기에 실패해서 인격적인 생각과 언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뭐가 나옵니까? 막 짐승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맞죠? 강아지가 나와요. 강아지가 나오고 오늘 소발, 개발이 막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소발이 소실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발이 이 짐승 이야기를 꺼냅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짐승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12절 우리 PPT 안 보도 되고 이걸로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이 소발이 욥을 빗대어서 짐승에 비유하는데 들나귀 새끼에 비유합니다. 굉장히 천한 짐승이거든요. 우리는 개나 소 이야기를 욕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중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들나귀, 나귀 새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들나귀 새끼에 비유해. 미련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갑니까?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욥이 나는 죄가 없고 오이롭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은근히 아름다운 시의 언어로 위로의 말처럼 보이지만도 그에게 콕콕 상처 가운데 소금을 뿌리듯 찌르는 그런 소발의 언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욥의 주장이 인정이 되려면 들나귀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욥, 너의 주장, 내가 어렵고 또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들나귀가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는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런 언어, 굉장히 급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쓰지만, 정제된 언어를 쓰지만도 언어를 통해서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욥이 고집을 안 껐거든요.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도, 다른 각도로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도 욥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세 번째 참다가 언어에 핵폭탄을 쏘는 거예요.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쏘면서 욥 안에 있는 그런 고집들을 꺾으려고 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소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쩌면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각자 입장에서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둑판처럼 보고 훈수를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전쟁하며 살아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발도 빌닷도 엘리바스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는데 친구들이 애는 쓰긴 쓰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욥의 실질적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소중한 친구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대화가 돼야 되는데 친구랑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 잘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돼요. 진짜 은혜가 정말로 무너뜨리고 정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만 말씀의 은혜가 서로서로 나타나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하려고 하면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고 매일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명해 가는 것이 어떻게 부부 생활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성경이 제시하는 형태의 소통이 과연 얼만큼 이루어질지.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대화가 되지 아니할 때, 이런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친구를 의지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선생님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한테 실망을 우리가 늘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 친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없는,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극단의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럴 때 친구들 찾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경건하고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끔 하기도 하지만도,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 고통이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표면적으로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권면을 했지만도, 이 권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형태, 멋있는 부자가 아닌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부지 중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또 잘해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처럼, 소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상황에 빠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금요 이 밤 가운데 소발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계속 더 큰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성공을, 더 좋은 것을 계속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마음들이 또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늘 예수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있어서 예수님은 신경을 안 쓰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뭐 결혼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면 이어집니까? 아니죠. 끝까지 신경 써야 되죠. 너무 잘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등한시하지 않아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있고 우리 실질적인 문제만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앞서 세우시고 가장 좋은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 따지 못한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회개가 이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동행하는 예수님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 놓쳐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또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소발을 통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고 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그리고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고 찬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내 손으로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손이 붙잡힌 바 되기를, 하나님과 손을 맞잡기를 원합니다.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으로 살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다양한 의미가 액션 가운데 있습니다. 반응이 필요해요. 반응해야 돼요. 마음의 반응. 정한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을 들고 입으로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장막 가운데 들어와 습관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죄를 청산해내는 세 가지 형태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장막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죄들을 몰아내고 끊어내는 일들을 소발이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렇죠. 마음을 정해야 되죠. 오늘 이 밤 가운데 마음이 안정해지는 것,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 믿음을 가지, 믿음을.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같이 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 불안한 마음, 요동하는 마음, 우리 자리가 자꾸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근데 주님께 맡겨보지를 못한 거예요. 맡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믿음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믿음에 관한.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옳은 일에 정해보세요. 마음을 안 정하고 나머지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자체가 정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탄식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던 엘리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바르게 마음을 정하는 것이 회개요. 다시 우리가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봅시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환난이 여러분 좋습니까? 벗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다윗도 그리고 모세도 다니엘도 뜻을 정하였어요.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뜻을 우리 마음가운데 정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뜻이 안 정하고 기도가 나옵니까? 뜻을 정해야지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주를 찬양. 우리 찬송 부르면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뱅글뱅글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고 사실은 전심해야지만이 말씀이 나와요. 목사님 그냥 말씀만 전하니까 쉬운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전심전력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많은 걸 싣는 겁니다. 삶을 싣는 겁니다. 시간을 싣고 이 시간을 위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고 묻어요. 묻는 게 나아요. 내가 주님께 묻혀야 돼. 주님께 안 묻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뭐 안 묻고 사람들 눈 못 봐요.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데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정한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정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을 들어야 돼요. 자기가 포기해야 꺾어야 돼요. 손을 들고 내 뜻과 내 손을 들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 때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회개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삶과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소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저 아내를 통해서도 듣고요. 때로는 아이들의 소리들을 통해서도 듣고요. 차 모시러 가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도 듣고요.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듣고요. 지나가다 간판을 보면서도 들어요. 성경과 기도와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다 듣습니다. 자기가 낮추면 다 들릴 수 있어요. 높아지면 안 들려요. 감히 나에게 이래 되면 이제 못 듣는 것이죠. 못 들으면 그때부터 섞기 시작합니다. 들어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계속 들리고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을 청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야지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전도도 되고 자녀도 키울 수 있고 사업도 됩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우면 사람이 안 붙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다가 나중에 안 됩니다. 사람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을 진짜 믿어야지만이 사업도 되고 목회도 되고 상황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환난을 없어져야 되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받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가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8편 5절 참 좋은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욥의 상황이 비슷하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고통과 넓은 곳. 우리 한글로는 고통이지만도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 이 고통이라는 죄송한데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메차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의미를 보니까 좁은 곳이래. 여러분 좁은 곳에 있으면 숨 막혀요. 마스크 쓰고 숨 막히시죠? 숨 막히고 힘들고 왜 우리 마스크 씁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죄 문제 때문에 마스크가 답답하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 있을 때 잘할 것.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죄 문제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좁은 곳에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의 문제, 좁은 곳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넓은 곳으로 옮겨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은 곳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고 아멘 하시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좁은 곳이 여러분의 고통의 상황이 넓은 곳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받으세요. 내가 하면 못 받는데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하고 손을 들고 받고 정리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철옹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같이 봅시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손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고 과연 계속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포기가 생기지만도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의지합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소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손을 들고 그 손을 들고 주님의 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픈 질병의 상황 가운데 개입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들어오면 돼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질병과 아토피와 피부병과, 욥이 얼마나 피부병이 심했습니까? 환절기,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앞으로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죠. 예수님 보고 처음 가본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그 바다 위에 첫 발을 내딛고 두 번째 발을 내딛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리를 걷고 있는데 자기의 상황을 보면 그 순간 내려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두 발자국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를 가는 것, 끝까지 그런 생각들을 끊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은 듣기의 문제예요. 듣고 들은 만큼 믿음이 쌓인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계속하게 돼요.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불안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또 내칠 수도 있을 거야. 지난날의 상처가 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계속 붙잡아야 돼요. 초지일관, 중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떨구지 아니하고 시선을 맞추면서 계속 해나가게 되면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안에서. 처음에는 세례모다 우리가 걸지만은도 사행전 기간에 엔진 점화플러가 터지기 시작하면 퍽퍽퍽퍽 허비 밸브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성령의 엔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나그네를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부하 직원을 통해서도, 나의 아내를 통해서도, 또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좋죠. 가장 정상적이고, 많은 부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만 따라가게 돼도 많은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먼저 저한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 다른 것 구하지 말 회개, 마음을 정하고 손을 들어서 주님의 손을 잡고 내 마음과 삶과 생활과 우리의 장막 가운데 들어온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물리쳐내어서 환난을 거치고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환난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